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2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배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영 캠프, 우리가 다음 세대 연합 캠프를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계속 저희 전라 완도 오직 예수교회 일정리교회에서 오늘 이제 국내 선교가 시작됐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느헤미야 연합기도회를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인도를 하고 계셔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축복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는 애통이 복이 됩니다.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애통을 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죄사함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로 실망을 하시나요? 어쩌면은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억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이 쌓이면 이제 절망이 되는 것이고, 그 절망 속에서 마치 내가 갇힌 느낌이 되게 됩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이 습관 속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좌절감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바로 내 본인의 선택과 죄와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실망이자 낙심이자 저희의 절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항상 어려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내가 변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경험을 봤을 때는, 우리의 습관을 봤을 때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와 받고 싶은 위로는 바로 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대표하여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 고난을 주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는 것이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마치 이것을 읽으면은 거의 오해를 할 정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왜 나를 어둠 속에 있게 하시고 어둠으로 이끌으시고 빛에 가고 싶은데도 못 가게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합당한 처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1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너의 처녀들과 너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셨는데, 나의 적이 된 이유는 다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몇백 년간의 시간이 흘러 이제 여기서 바벨론에서 와서 남유다를 포로로 갖고 간 이후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신 그 경고가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지었으므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처한 가운데도 뭐라고 핑계댈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더 자세히 보려면 예레미야가 2장 12절을 보면 좋은데, 그것이 자기의 죄들로 인해서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자기 엄마의 품에서 죽어가는 아이, 배고프다고 밥이 어디냐고 하면서 죽게 되는 그 모습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2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심지어 자기의 품에 자기의 자녀들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죽이면서 먹이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악해졌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이 합당한 처벌인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는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것은 한 정신 나간 여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부녀였던 정말 너무나도 고운 그 사람이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합당한 처벌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에도 더 자세하게도 얘기하는데, 아비들도 자기네들끼리 이것을 아이들을 몰래 먹고 어미들도 나눠주지 않으면서 몰래 자기 아이들을 먹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런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오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경까지 와 있는데 그것이 다 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가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어. 마치 하나님을 사냥꾼처럼 표현하고 있고 자기가 그 짐승, 그 목표물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3절에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이 허리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이 신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생명에 필요한 필수 그 핵심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각오로 활을 쏟고 그 죽일 그 목표를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도 14절에도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것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있는 처한 죽음 앞에 있는 삶과 또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다 조롱하고 다 노랫거리로 놀리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위로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본인들이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가 거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하나님은 신경을 안 쓰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따르는 그 다른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이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우상들이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이 오니까 그들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결국 그들을 조롱거리로 여기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이 쓴 것들도 결국 자기가 병되게 하는 것들로 체험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 배불렀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죽음에 더 가까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16절도 결국 얼마나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것을 보여주는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17절과 18절처럼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절에도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정신적, 영적, 아무것도 붙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완전한 절망이,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가운데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야훼라는 단어인데, 야훼가 뭐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이 예레미야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듯이 이 고난을 애통하다가 갑자기 기도와 간구로 말씀이 변하게 됩니다. 19절을 보면은 갑자기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했더니 맞아, 근데 잠깐 나에게는 여호와가 있었지 라는 것이 떠오른 것처럼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마음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었사오나. 21절 이것들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자기가 그 누구도 탓할 수 없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지경까지 오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결국 변화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 앞에 한 가지의 이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떠오르고, 그래도 이런 지경에 있는 나도 아직 붙들 소망이 있구나, 아직 남아있는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22절입니다. 함께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그 상황 속에서도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 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죽음에 가까이까지 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예레미야도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이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인자라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고 은혜로도 번역이 되고 자비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 언약적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사랑을 의미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무궁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결국은 진멸되지 않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암송하는 것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되게 많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라고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11절 바로 전에 10절이 있습니다.
이 10절이 이 말씀의 콘텍스트를 알려주는데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기간이 70년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포로로서 70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에,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그 나라를 축복하면서 거기서 번식하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살면서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70년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어야 됐던 것입니다. 신뢰해야 됐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위로의 말씀이지만 이런 절망 속에서 믿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치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 속에서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의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인내하는 마음이고 이렇게 비록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알 바를 모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한테 매달리시고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손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뢰는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에 가서 합니다. 이어서 3장 49절과 50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본인은 분명히 여호와로부터 지금 목표가 돼서 이렇게 죽음의 길을 걷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를 일부러 어둠 속에 끌어가고 빛에 못 가게 하시고 계신데 그래도 신뢰하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저주하시는 여호와 앞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는 끝까지 나를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못 가.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점장해지고 더 반성을 하고 더 고친 다음에 스스로 내가 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면 안 좋게는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틀렸나 보다. 나와 거룩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그 순간이라도 그래도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눈은 주님 앞에 향하고 제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펴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저는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여러 가지의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시간을 지키는 것을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돌아봤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시간이 많다고 착각을 해서 결국 늦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 피해를 주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도 제가 앞섬김을 2차를 해야 됐었는데, 저를 앞섬기하는 모습을 아마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제 대신 희생해준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기 뒤에서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난으로 우습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되게 제 자신의 실망한 그런 마음과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때를 허락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단계별로 성장해야 되는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육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고 걷는 것 배워야 되고 점점 더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배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습득해내는 것, 자기의 규칙을 만들고 자기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단계마다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 이후에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항상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벼락치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벼락치기를 하는데 하루 전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게 통했다는 겁니다. 하루 전에 하니까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굳이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이 전날 하면 되지 라고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큰 코를 다쳤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21학점을 들으면서 결국 이수한 학점은 6학점이었습니다. F 2개를 받고 D 플러스를 하나 받고 제이수를 하나 하면서 결국 그때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4.5점 만점에서 1.9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생각 들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대학 보내주시고 등록비 내주시고 기숙사비 내주시는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반성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줄 때는 되게 뻔뻔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갈 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감사하게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성적이 올라갔었고 마지막 학기에는 4.5에서 4.5를 받아보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벼락치기를 그냥 가능한 수단으로 생각하다가 또 큰 코를 다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배우라고 할 때, 성장하라고 할 때, 순종하라고 할 때 그때 해야지 그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핵심 포인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셨을 때 오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함께 결단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부르신 결단 찬양은 주의 사랑 어찌 깊은지입니다. 사랑 어찌 깊은지 주양할 수 없네. 왜 아들 내게 주셔서 날 보배로 만드셨네. 진기는 동천장에 아버지 참아 저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죄 그렇게 있네. 그 초롱하는 가운데 내 종소리 들리네. 내 죄가 주를 매갈 주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어떠한 삶의 낙심과 절망 속에 있어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힘들어하시는 그 죄된 모습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그 은혜 허락해달라고, 그 말씀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저희들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지 과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따졌을 때, 저희의 습관을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저희의 삶을 도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도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의 죄로 인해서 저희가 그 죄의 처벌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흘려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회복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포기하시지 않은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정말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죄된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변화된 삶을, 넘어선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저희들을 점령케 하지 마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변화, 바라시는 그 성령의 열매,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주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저희들을 변덕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저희 또한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사랑하는 자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의 능력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함 가운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사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시각대로, 저희의 시선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셨을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는 진정한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 중에는 거짓 소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오로지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인자하심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저희를 그렇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헛된 것에서 저희 소망을 떼어주시옵시고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절망 속에서, 저희의 낙심 속에서, 저희가 실망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삶의 변환점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저희가 정말 지체되고 저희가 거룩을 바라지 않고 더 이상 포기한 자리가, 포기한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그 부분들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죄사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한 단계 한 단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정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계십니다. 주님께 간 돌고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거짓된, 헛된 그 소망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들을 다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꾸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신부 삼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로 이끄는 살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직분 주시고 직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 우리가 봐야 되는 성장,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자백할 때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미쁘시기에 주님의 저희를 모든 부분에서 저희를 깨끗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앞에 가운데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바로 영광을 주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알고 바로 따르고 바로 사랑하고 바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 성도의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적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세한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불러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같이 하고 각자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고 중보하면 좋겠는데 제가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주님 저희들이 낙심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이 주어졌기에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도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자백해야 되는 죄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해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주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비록 저희들이 주님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주님밖에 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찾을 자가 없습니다. 저희의 눈은 주님밖에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사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성령을 따라 주님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죄함이 없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에서 뗄래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중대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자비를 흠뻑 부어주시옵시고 그 흘러넘치는 참복 축복한 주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성리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어린 영혼들과 청년들과 거기에 있는 나이 많은 이모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중보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배우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동역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교회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바라시는 그 변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신뢰할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며 인자하신 헤셋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헤셋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체험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삶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몇 순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강하게 변혁하다 저희들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하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베풀지 않으시면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일을 하실 때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드림을 받고 매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내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안에 저의 모든 소망을 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거룩하심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래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그 설교 가운데 그 선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세상에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바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가 간구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높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만 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감동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제가 기도를 감사할 때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 주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시내가 부르나무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저희의 장로님들과 저희의 권사님들과 저희의 집사님들과 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로서 주님을 바르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삶, 넘쳐난 삶, 주님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울고 주님께 애통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보다도 더 저희를 사랑하시는 저희가 간구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그토록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주님이 간구하는 것, 그 주님의 소원 가운데 우리가 무장된 자로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충만함을 받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된 말씀이 정말 주님의 발등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실천하고 주님을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이요 저희의 힘이 아니요 저희의 행함이 아니요 저희는 주님께 드러낼 수 있는 것 자백할 수 있는 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이기 때문에 정말 의인의 의사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의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죄사함을 받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끊기지 않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와 씨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비록 수혈이 되었으나 주님은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의에 필요한 거룩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앞길이 험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인내할지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라도 비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된 잘못된 그 죄의 열매들을 맛보아야 됐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림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가운데 마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번 8월에 있을 모리아의 왕궁과 하나님 앞에 더 내일 있을 결혼식과 하나님 앞에 더
가운데, 주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시간표 가운데 모든 것을 잘 협력하여 이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스스로의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주님께 아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심을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도와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간증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죄 가운데 저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저희의 죄의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정말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살아계셔서 주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산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아멘인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연합 속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9가지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계속해서 이 금요신약 기도 가운데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가가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정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는 지식이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체험받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모든 역사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주님께 주님의 뜻을 바랍니다. 인내심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다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저희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저희의 생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우리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일이 복음으로 지탱되고 복음으로 완성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더럽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에 주님의 행세들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기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소망, 우리에게서 절대 떼야 뗄 수 없는 소망, 그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붙들림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저의 귀한 한 성도 한 성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